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월절 첫 번째 규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월절 되어지도록, 우리의 할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장정이요 우리의 군대가 되어지도록 귀한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새로워지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제목은요, 유월절 밤을 지내는 너와 나입니다. 유월절을 지내는데 주로 밤에 지내죠, 그렇죠? 앞전에서도 우리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 제목이 밤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도 유월절 밤을 지내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암셋이라는 말은 라, 태양신 라의 창조물이다 또는 라가 창조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의 뜻이 뭐냐면 야, 땅 중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땅 중의 땅. 이런 땅이 세상에 없다. 땅 중의 땅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라암셋, 이 고센 땅 안에 가장 부유했던 이 라암셋이 지금 누가 나와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갈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는 라암셋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정학적 위치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좋은 땅의 기준은 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곳이 라암셋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곳이 진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셨고 어디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품고 있는 그것이 땅 중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메시지죠. 땅 중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은요. 역세권 무슨 권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에 대한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세요?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누구 따라서 언약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언약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비옥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황무지 같은 땅일지라도 언약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이유고 메추리를 보내셔야 되고 만나를 보내셔야 되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셔야 될 이유가 우리들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산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언약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오늘은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숫곳인데요. 숫곳은 어디냐면 우리 다 아시는 곳이에요. 숫곳은 바로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숫곳입니다. 그래서 뭐 오두막이라는 뜻도 있고 피난처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이 야곱과 닮았죠.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필 가나안을 가기 전에 어레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거라면 바로 이 숫곳이라는 데서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을 가야 되는데 굳이 숫곳에 그 장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베델로 가면 되는데 형을 앞에 두고 문제를 앞에 두고 어려움을 앞에 두고 이 야곱이 긴장을 타고 있었던 곳에서 머물렀던 곳이 아니면 숫곳이에요. 그곳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뭘로 부르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가 숫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숫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거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37절 마지막 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숫곳에 이르니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계속 두 가지 단어가 대비가 돼요. 그 첫 번째 대비가 뭐냐면 유아와 장정입니다. 여기 장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싸울 수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써 있죠. 41절에 이 밤에 나온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장정은 누구죠? 싸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실과도 싸울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잡족들과도 싸울 수 있는 자들이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 치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치면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근데 뭐와 같이 있냐면 유아와 장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 밤에 어떤 싸움 할까요? 야곱은 그 밤에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끊어지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싸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겉사람을 치시고 그들의 인간의 강건함을 치시고 이제 정말로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습니다. 430년이 끝날 때 이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어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이, 이 저녁이, 이 예배가 우리 숲곳에서 야곱이 맞이했던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여호와의 군대의 장정의 이름을 얻는,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얻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새벽의 기도가 또 각자 있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유아에서 장정을 맞이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지금 여기 장정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단어가 장성함입니다. 장성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아도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하는 자리까지, 싸우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이 에베소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뭐냐면 이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써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뭐를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간사한 속임수와 요동치는 이 땅의 유혹의 메시지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군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주내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수준은 안 돼요. 근데 장성한 자는 누구냐면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장성인 거예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수준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져서 언약이 품고 있는 곳이 좋은 땅인 것처럼 성전이 있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언약을 품고 있을 때야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계속 요동쳐 들어오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요동쳐 들어오죠. 우리들의 수준으로는 안 돼.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요동쳐 밀려 들어오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장성함이 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큰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그 건축원금을 모았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50억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기도를 하다가 성전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우리 교회가 이미 큰데 성전을 짓지 말고 이 교회로 50군데 교회를 섬기자. 또 공고가 떴어요. 지금 교회 형편이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힘든 교회 50군데를 교단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50개 교회를 한 교회씩 1억씩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돌려받지도 않고 헌금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네. 언약을 품고 있어야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지. 언약을 품고 있는 교회가 성전인 것이지. 전도든 선교든 언약을 품고 있을 때야 선교지. 세상 요동치게 되면 세상 메시지에 우리들의 현실 메시지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수준에 묶여져 있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언약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요동치는 메시지에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우리 주은혜 교회도 앞으로 50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품는 교회가 되시자고요. 후대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살릴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잡족과 소와 양과 염소를 붙여주실 거예요. 무교병을 갖고 나왔대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뭐가 웃긴 줄 아세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무교병을 막 갖고 나온 거예요. 발효된 떡을 구워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누룩으로 섞이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앞뒤 옆 좌우에 차고 넘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단지 우리가 못 봐서 그럴 뿐이지. 오늘 언약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이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장정의 근거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6월절 밤을 보내면서 야곱이 아주 오래전에 그 밤을 보내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엄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들이 믿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내 오셨지. 써있잖아요. 성경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쫓겨났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쫓겨났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이들이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지. 재앙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는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 밀어낸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품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밤 언약을 붙여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42절에 보니까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지키라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지키다 단어가요 다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똑같은 단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키는 거는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경계해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 깨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오늘 붙잡아야 될, 이 밤에 붙잡아야 될 우리 언약은 뭡니까? 언약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언약을 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네. 세상에 요동치는 그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아도, 세상이 말하는 좀 모자란 사람 같아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장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군대로 이스라엘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돌을 써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께 오늘 붙들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필요하면 수많은 잡족, 양, 소, 가축 하나님이 다 붙이십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인력, 체력, 경제력 여러분 한 개 붙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 개 붙잡으시면 안 돼요. 안 돼. 하나 역사 못하시면 안 돼요. 한 개 붙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경계하며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만큼요? 누룩이 없어질 만큼. 그 요동치는 메시지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단 메시지들. 이런 섞이게 만들고 희석되게 만드는 누룩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룩을 가지십시오. 저 이번에 선교 갔다 왔거든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꿈꾸던 이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약간 저도 마찬가지고 당황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꿔왔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 현실에 가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어수선한 상황도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을 마음껏 막 들어갈 수 있는 현실도 안 되었겠지만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갈 거야.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신학교 하면서 기도 제목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갈 거야.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빈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끼리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또 목사님들마다 각자 준비해온 그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 포럼하면서 각자 있었던 것들이 조합이 되어지고 같이 훈련받고 누구는 뭐 이런 메시지 들어봤어? 누구는 이런 책 한번 읽어봤어? 얘기하면서 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밤에 새롭게 지어져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3절부터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뭘 경험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유월절의 시간이 필요해요. 유월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유월절 기례는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4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자, 지금 유월절 밤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면 먹는 것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먹으셔야 돼요. 뭘 먹으셔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살과 그 떡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화시키는 오늘 6월절에 그 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준회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을 품고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군대 장성한 자로 장정들로 준비되어지는 수코시의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1번 보십시오. 약을 못 먹는 자들이 있대요. 누가 못 먹습니까? 3명이 못 먹어요. 첫 번째 이방 사람 못 먹어요. 두 번째 누가 못 먹냐면 거류인들 못 먹고 품꾼들은 못 먹어요. 자,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먹냐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가 사실은 이방인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못 먹는 것도 되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그들은 거류인이고 품꾼이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죠,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 거예요. 외모적으로, 신분적으로 태어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이방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방인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가 이방인인 거예요. 예. 우리 주내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 지금 목사가 말하고 있는데 설교가 못 들어?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아까 전사님도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그 창세전 언약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결국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먹는 자고 말씀을 소화시키는 자예요. 이게 이 밤에 우리의 규례인 거예요. 그럼 누가 이방인이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이방인.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전 언약이다. 그 창세전 언약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 아무 모습으로 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게 지금 나의 시간표고
그게 지금 나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냐 우린 거기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눈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저와 있는 수준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과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말씀 받았어요? 끝까지 말씀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맞지 않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돼요. 이방인은 누구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어떤 중직자님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때는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신 중직자님이신데 이 중직자님들이 청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포럼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말씀을 받고 내가 생각해 틀리면 말씀 받지 않는다. 그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마음이 참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라는 기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게 들리는 자인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아멘 안 되고 내 마음과 맞지도 않고 그 말씀 들으면 난 기분 나빠.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단이 다윗에게 왔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말했어요. 그 말이 다윗과 맞겠냐고요. 안 맞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심중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은 우리의 것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중심인 거예요. 심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류인은 뭐죠? 거류인은 이런 뜻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 회중 그 총회 바깥에 있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신분과 바탕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 누가 전도 해달라고 해서 가서 만났거든요. 교회는 다니시고 집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달에 지금 들어오는 연금 은퇴하시고 계신데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대충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눈치채시죠. 그냥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아주 높은 직에 있었고 거기다가 또 교수도 하셨고 그러니까 연금이 그 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죠. 근데 완전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막 너무너무 사단이 안팎으로 붙잡고 있어서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 연금도 내 것도 아니더만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싶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길게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한마디 드린 거예요. 집사님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여자 만나지 못해서 이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운이 나빴어도 아닙니다. 집사님 이 문제 해결돼도 사단은 살아있고 죄는 살아있는데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분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류민인 거예요. 거류민. 누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말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려고 죄송합니다. 좀 바빠서 좀 가야 되겠다고.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네, 감사한 일이죠. 품꾼은 누굽니까? 내가 뭔가 갚을 수 있는 자래요. 이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용서하면 됩니까? 무슨 이유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게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거류인, 품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쓴 출애굽기 얘기잖아요. 복음 메시지는 일괄적이에요. 뭐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써 있어요. 44절에 첫 번째, 이 6월절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돈으로 사야 돼요. 그 종을. 돈으로 그 종을 사야 돼요. 두 번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로 그 사람을 사와야 돼요. 예수로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할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먹는 곳이 한 집에서, 여기 써 있어요.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근데 이 한 집이라는 이 하나가 히브리어로 에아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 그러니까 한 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과 너가 그냥 같은 집에서 먹으면 돼 이 말이 아니라 너든 또 그 거류인이든 그 이방인이든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 이런 엄청난 복음 메시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조금 여유 있게 편안해지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그 말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전되는 데까지 완전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라니까요. 6월절 10가지 재앙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싸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지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랬습니다. 고기를 집 밖으로 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저 사람에게 적용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되셔야 돼요.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됐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에 인용된 거예요. 33절 36절 읽어보시면 예수는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각주에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각주에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나머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말씀은 꺾이지 않아요.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은 이만큼 완전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렇게 우리는 6월절에 이 밤 말씀을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장정으로 장성함으로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져가 있는 숫곳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밤 너와 나 거류인이든 본토인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복음으로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있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자, 간단히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유월절 이 밤에 계속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장정과 유아, 라암색과 숫꽃, 본토와 이방인, 규례, 먹는 자, 못 먹는 자 비교하고 있죠. 너와 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와 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저와 김순수 선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어요. 예수 말씀, 예수 십자가, 예수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예요, 너. 예수 생명 들어오면 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주신 복음이 되는 거고, 내게 주신 생명이 되는 거고, 내게 주신 언약이 되는 거고, 이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 귀한 언약을 상스럽게 바꿔버려서 죄송합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첫 번째, 항상 우리의 복음의 색깔은 그래서 원색이 돼야 돼요. 원색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요, 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냐면 그 원색의 복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섞인 복음은 없습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원색 복음을 가지고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마음으로 인용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땅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여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에요. 내가 그 언약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는 구원받았지만 70%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지만 30% 정도 받은 것 같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가 필요한 자예요. 할례가 필요한 자예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난 예수 어저께 믿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거 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할례의 복음, 피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원색 복음이 되셔야 돼요. 피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색깔은 원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복음의 적용은 은혜가 되어야 돼요. 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십니다. 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정했다면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유일한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우리 부르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3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마음이 오늘 할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칼의 말씀, 오늘도 좌우의 날성 칼의 복음을 가지시고요. 또 한쪽에는요, 끝까지 나를 품고 계시는 그 따뜻한 품,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나는 괜찮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칼에 있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아멘.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 너와 내가 유월절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말씀을 다 소화시키는, 그렇게 장정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